친구들, 오늘 말씀이 어디였죠? 고개를 좀 들어볼까요? 아플 것 같아요. 어디였죠? 시편. 시편은 누가 쓴 거예요? 알아요? 누구요? 맞아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윗 알아요? 알죠?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였을까? 전사님이 잠깐 보여줬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 맞아요.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과연 그 목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돌봐주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양들은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가끔은 바보같이 자기 혼자 저기 멀리 떨어질 때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위험하지 않게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자, 저 친구도 혹시 그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그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나요? 첫 번째 그림, 우리 친구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뭐예요? 누구죠? 돌로 누굴 해치웠어요? 큰 사람, 골리앗.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해치웠어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돌보시고 다윗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구해 주시고 또 바른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그럼 전우사님이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친구들, 여행 가이드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단체 관광여행 회의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면 어디 사촌 동생이 아니면 사촌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살고 있을 때 혹시 그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자, 여행 가이드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일까? 여행 가이드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여행 가이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단체로 관광을 갔을 때 그 나라나 그 지역, 그 도시의 중요한 곳을 보여주고요. 또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쉴 수 있게 계속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바로 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는 여행을 온 손님들을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보여주고 시간에 맞춰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가이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광주로 많은 친척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전도사님은 광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광주에 계신 친척분들이 좋은 데도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곳도 데려가 주시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행 가운데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여행 가운데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얘들아?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왜 이 가이드를 이야기했을까? 그럼 왜 이 가이드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그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친구들은 아멘. 예, 아마도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을 키운다는 것은 양을 돌보고 먹이고 또 도둑이나 야생 그 어떤 일이나 맹수로부터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는 사람이죠. 양은 이렇게 잘 알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거의 없습니다. 빠른 발을 이제 가졌다든지. 근데 제가 약간 놀랐어요. 대관령에 그 목장에 갔다가 양이 되게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양이 막 무리를 지어서 달리는데 저보다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빠른데 그래도 맹수에게서 벗어날 정도로 빠른 발은 아니고요. 또 뿔이 있다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발톱, 이빨 이런 게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또 양은 지독하게 근시라고 합니다. 2m 이상을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양이 줄줄줄 그래서 어디 절벽으로 가면 자기도 절벽으로 가고, 그래서 앞에 목자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풀밭이나 사료를 이렇게 놓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엄청나게 먹는데요. 그래서 비만이 되는 양들도 많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이렇게 적당히 모든 걸 절제하도록 통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고집이 세서 양은 말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고난 당하는 종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양 같다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강하고, 그래서 그냥 제 길로 막 가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동물이고요. 다윗은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목자들의 목자예요. 모든 이들의 목자이시고 모든 목자들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이끄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어린 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다윗과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전사님도 다윗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삶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 이새란 사람도 특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8번째 아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사무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위로 형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형제의 서열. 그래서 이름도 아니라 말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부모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아무런 도움도 또 어떤 그런 구호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다윗이 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병적인 어떤 질투와 집착,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4절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 왕에게서 그 인생의 전성기 때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명을 피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정말 인생의 가장 젊은 시대, 인생의 황금기에 10년, 15년, 20년을 거의 잃어버린 시기로 보냈습니다. 그냥 생명을 구하는데 다녔습니다.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일명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스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 급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이 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주변 사람들이 이 무명의 시골 이 청년이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이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했고 없애려 했고 사울 왕에게 그의 위치를 밀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곳곳에 원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을 후히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 잔이 넘치도록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편 다윗은 그 좀 복잡한 가족 관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왕이니까 부인이 뭐 한 너댓 명 되고요. 거기에 또 다른 그 왕자들, 공주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부인들 밑에서 태어난 왕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극심했습니다. 그 노년에는 왕위 계승을 앞두고 피비린내 나는 그 아들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이죠.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다라고 선포했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진압됐다는 얘기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큰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요.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아도니아는 동생인 솔로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막 아들들이 아들들을 죽이는 이런 왕자의 난 속에서 극심한 아버지로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한국의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로 사회. 피로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 성과주의라는 것은 성과를 못 내면 그 순간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자신을 몰아붙여야 하고 주변에서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라는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불확실한 시대. 이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측이 가능해야지 상식적인 시대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니 커피숍에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우리 총회 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언제 20명 줄 서냐 이랬더니 목사님 저희 건너편에 가보세요 했더니 갔더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하얀 로봇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버튼을 딱 누르고 카드를 딱 넣고 아메리카노 한 잔 했더니 얘가 징징 하더니 물을 톡 받아서 톡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가 쭉 내려오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쫙 내려오더니 징 하더니 문이 탁 열리면서 제 앞에 탁 갖다 놓더라고요. 맛은 좀 별로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생소했어요. 아 이걸 내가 경험해 보는구나. 저기서는 막 20명이 줄 서는데 여기는 5분 만에 제가 커피를 받아 먹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AI, 로봇, 이제 뭐 통역, 번역, 교사, 심지어 법률가 뭐 이런 직업들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AI가 더 잘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고 더 빠르게 하고 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보 과잉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는데 그 중에서 또 내가 정말 정확하고 내게 필요한 정보는 뭔지 또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또 그것들은 또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N4 세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때는 그런 걸로 고민하진 않았거든요. 여기 5포 세대가 있어요. 이 연애, 결혼, 출산의 두 가지를 더 포기해요. 내 집 마련, 또 인간관계. 아니 뭐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만나지도 말자. 이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7포까지 나왔더래요. 7포 세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5포에다가 꿈과 희망을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희 때 유행했던 말 중에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이제 클라크 선교사가 일본 홋카이도 농업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입니다.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이것은 뭐 거의 우리 세대 전 세계에 이렇게 통용되는 격언 같은 거예요. 젊은이에게.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패기, 신념, 정열, 극복. 이건 사실 이제 저희 군대 있을 때 저희 훈련 기수, 우리 기수의 구호입니다. 패기, 신념, 정열, 국복, 91기 뭐 이러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패기, 신념, 정열, 극복이 되나? 이상한데?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뭐 이력서 여러분 100통 정도 써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장년들도 고민이 많은 고단한 세대입니다. 제가 PD 수첩에서 노량진으로 내몰리는 중장년들 이런 그 특집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노량진으로 왜 중장년이 내몰리나? 과거 노량진은 그 학원가에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이 취준생들의 메카였습니다. 대학 입시학원, 옛날에 대성학원도 거기 있었고요, 한샘학원도 거기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교사들 임용을 준비하는 임용고시 학원, 경찰,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공무원 준비 학원들이 있는데, 이제 50대, 60대에 이제 이분들이 노량진의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참고로 베이비 부머는 인구 폭발에 아기들이 막 태어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1차 베이비 부머가 1954년부터 63년까지래요. 55년부터 63년까지 대부분 이제 60세가 지나서 은퇴를 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는 1964년에서 1974년까지의 생들입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정년이 60세니까 이제 이미 명예퇴직을 했거나 이제 정년을 앞둔 그 장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학원가로 몰린다는 거예요. 재취업을 위해서 주택관리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기능사, 뭐 또 그 뭐 부동산 그쪽 뭐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저희 때는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연도가 1971년생이래요. 102만 명이래요. 1971년생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102만 명.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30만 명 이하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72만 명이 더 많은 거죠. 그 서울에는 뭐 아실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전반에 각 학년에 10개 반이 있어서 아이들이 12시에 끝나고 돌아가면 오후 1시 20분에 오후반 10개 학급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 12시에서 1시 20분 사이에 4천 명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오전반 10개 학급, 오후반 10개 학급,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6학년까지 해서 전체 학급이 116개 학급에 7,900명까지가 한 학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일개 사단 규모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치열하게 자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950만 명인데 950만 명은 5명 중에 1명이죠. 이분들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공부 중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재취업을 위해서 또 학원을 알아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한 세대인 거죠. 그럼 은퇴하면 편안하냐? 우리나라가 은퇴한 노년이 가장 빈곤율이 높은 OECD 국가 중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낸 통계를 보면 노년에 필요한 생활비가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비가 1인당 117만 원이 필요하대. 두 분 부부면은 얼마입니까? 234만 원이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1인당 177만 원이 필요하대. 그러면 부부는 354만 원이죠. 근데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냐? 1인당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생활비의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45%가 부족한 거예요. 그 노년의 빈곤층이 피곤한 거죠. 그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노년의 부모들이 그 빈곤해진 것은 자식들 때문이다. 자식들한테 젊어서 다 쏟아붓고 노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네 힘으로 가라. 학자금 론 받아서 공부하고 취직하면 너가 대출받은 거 너가 갚아라. 부모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서가 또 그게 되나요? 또 애들 어떻게든지 학비라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또 어디 뭐 자취한다면 또 집값이라도 해줘야 되고 또 애들 고생하는 것도 마음 아프니까 야 밥값이라도 보내줘야 되고 결국은 노년에 자기 노년 준비를 애들한테 다 밀어 넣어서 가난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고민이 많고, 중장년 세대는 중장년 세대대로 고단하고, 노년은 노년 세대대로 힘들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가족 간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각 가정이 다 있어요.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혼자서는 외롭고 같이 하기에는 버거운 사람들이다. 이게 가족이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혼자서는 외롭고요, 같이 살기에는 버거운 사람들이래요. 참 슬프면서도 웃긴 말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보니까 우리 송 목사님 두 딸이 참석을 했어요. 지난주에 엄마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크리스틴, 해나. 지난주에는 목사님만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두 딸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장례를 치른 우리 최강영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있고. 제가 장례를 경험해 보니까 장례는 끝나면 시작이에요. 장례 때는 정신없어서 모르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면 시작됩니다. 그 슬픈 감정들, 복잡한 감정들, 이게 쉽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쉽게 잡히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산책을 하고 계신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평소에 같지 않아요. 울면서 걸었던 거예요. 그냥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너무 힘들대.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가족들도 참 힘들어요. 이제 같이 살기라니 너무 버겁고, 혼자 있으려니 외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대가 아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단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었고 회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안식을 취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삶의 그 회복 탄력성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그 resilience, 복원력이란 뜻이에요. 배가 이렇게 비우뚱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는 것. 이 삶의 회복 탄력성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 살면서 실패할 때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 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때 있고, 뭐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 정신과 마음과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건강성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네 잘못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내가 참 말을 만드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또 다 맞는 말이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면 되니까. 넘어지는 건 네 잘못 아니다. 근데 안 일어나는 건 네 잘못이다. 뭐 이러니까 뭐 막 헷갈려요. 막 넘어지라는 거야. 막 일어나지 말라는 거, 일어나라는 거야. 뭐 일어나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다윗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근육이 좋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좋았어요. 하나님께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절망적인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깊은 영적 침체와 조롱받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양이 목동을 떠나면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양은 목동에게만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걸 자기 경험으로 알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회복력이고 그의 영적인 근력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목자의 성품, 그러니까 목자의 성품, 목자는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목자의 성품, 목자의 그 사명, 목자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양보다 훨씬 귀하죠.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 주시고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해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한 말이 방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면 연단이 되거든요. 연단되면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새로운 성품이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거기서 눈물 짓고 그거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천사도 못 끊고요. 사탄도 못 끊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비천함, 여러분 그 기근, 적신, 가난, 빈곤, 생명의 위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래 또 힘내자, 다윗처럼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여러분 회복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고 이게 영적인 근력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소생시키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입증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노라. 그러니까 내 길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이름으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하고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좀 드러난 죄, 안 드러난 죄, 좀 크게 지은 죄, 작은 지은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시는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문가들이 어떻게 피로 사회를 좀 이기면서 갈 수 있는가, 스트레스 극복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된대요. 그러려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상황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좀 여행을 한다거나,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이 상황은 명상이래요. 명상. 문제와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게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로사회 현대인들이 그냥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그냥 너무 몰아치듯이 살지 말고, 너무 그냥 감정에 푹 쌓여서 살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좀 몸과 마음을, 근육을 이완하는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거 우리는 매주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만들잖아요. 매주일, 장소, 예배당에서 특별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매주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피로 사회의 스트레스를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이제 히브리어로 사밧인데, 사밧, 멈추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멈추냐? 히브리어로 멜라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어떤 모든 일, 그러니까 창조와 생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좀 멈추고 육신과 영혼이 좀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한 경쟁에서 아까 성과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하고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것을 이날만큼은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좀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육신은 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소생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 철학자가 안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성전이 공간의 성소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땅에서 이윤을 짜내면서
세상과 씨름을 한다. 안식일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있는 영혼의 씨앗을 돌본다. 세상은 우리의 손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의 손에 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은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은혜롭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지난번에 여러 번 부탁드렸죠. 주일을 힘든 날로 만들지 말라고, 애들한테 힘든 날로 만들지 말라고, 주일날을 기쁜 날로 만들어 주라고요. 도심까지 교회 왔으니까 끝나고 갈 때 고궁에도 좀 들르시고, 또 가족들이 좀 외식도 하시고, 애들하고 좀 즐겁게 놀아주시고, 여기 명동이나 동대문이나 여러분 좀 애들도 좀 즐겁게 해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야, 주일날은 뭐 예배 시간 가서 힘들게 앉아 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날은 하여간 즐거운 날이다라는 그 기억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자 하면 부담 갖지 않도록, 야, 오늘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아이들 마음에 기대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랑 맛있는 거를 먹기도 하지만 제일 맛있는 거는 가족들이랑 먹는데요. 유대인들은 제일 좋은 것은 안식일 날 쓴대요. 그러니까 이 날은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성경도 통독하시고 소그룹도 하잖아요.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뭐 끝나고 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는 분들은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일을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뭐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 내가 만나야 돼 이러면서 억지로 막 일어나서 씻고 막 이런 걸 알면 여러분은 야,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만난다 그러면 막 신이 나고 막 아침에 눈이 떠지고 막 달력에 표시해두고 알람 막 10개 맞춰놓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또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서로를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목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삶의 회복과 안식, 그 영혼의 소생함을 누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